주님 옆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고백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로 진리를 붙들 수 있게 하시고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더욱 깊은 친밀함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죄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가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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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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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다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시니여 온 우주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탁월한 지혜와 권능으로 오로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세상에 그리 잘날 것 없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죽음의 공포를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일 항상 잊지 않게 하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소서. 억울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창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정녕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를 일상 속에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특별한 복을 더하소서. 온 교회의 지체가 연합하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큰 감동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불러도 질리지 않고 지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은혜의 담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막혀있던 것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의 귀와 눈을 열어주사 주의 음성 잘 들려지고 주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물 봉헌합니다. 여러 곳에서 드려지는 예물 속에 담긴 그들의 진실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보폭을 맞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재정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달란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의 가족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일어설 힘없는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된 위로자 되시고 강한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 길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형상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혹은 본인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친해지세요. 오늘 작년 목자 모임이 오후 5시에 줌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예배가 9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추석맞이 온라인 윷놀이 대회가 다음 주에 진행되게 되는데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참가팀이 총 12팀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승 상금이 대폭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팀이 한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 알려드립니다. 김명곤 집사님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제 한국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가시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민희 집사님과 아이들은 올해 말까지는 이곳에 같이 머물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처드 피치오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무교대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 8시 45분 TV를 켜서 보라는 지시가 떨어져 켜봤더니 화면에는 세계 무역센터 건물에 검은 연기가 나고 있었다. 잠시 뒤 두 번째 비행기가 날아드는 생방송을 보고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도착하니 하늘에서 사람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곧바로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한 북쪽 건물로 들어가 화재 현장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비교적 침착하고 질서 있지만 빠르게 대피하고 있었다. 35층에 도착했을 때 굉음이 들렸다. 남쪽 건물이 무너졌다.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 10초. 북쪽 건물도 곧 붕괴될 거라 판단하고 철수하기 시작했다. 층별로 확인하며 내려오는데 12층쯤에서 사람들이 밀린다. 그곳에 50에서 6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20명이 장애인이었고 장애인 한 사람당 2명씩 부축해 내려가고 있었다. 생사가 걸렸는데 장애인들의 대피를 돕는 그들의 모습은 감동이었다. 그들을 먼저 내려보내고 소방관들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7층에서 6층으로 내려가는데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모두 몸을 둥글게 웅크린 자세로 눈과 귀를 손으로 가렸다. 아, 이것으로 끝이구나. 북쪽 빌딩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 8초. 조금 지나 모든 것이 멈췄고 아직 숨을 쉬고 있었으며 몸도 이상이 없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것이다. 2002년 9월 11일 뉴욕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대장이 살아남아 9.11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28년 동안을 소방대에서 근무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념이 있어요. 9.11 테러 당시 대규모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생각하고 비행기 테러를 감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던 구조대원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뜀박질을 반대로 해서 달려갔던 소방관 343명, 경찰 84명이 구조하기 위하여 그 현장에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또 누군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같은 건물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마다 공들여 쌓아 올린 마치 세계 무역센터와 같은 가치관과 생각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쌓아온 것들이죠. 근데 그곳에도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은요, 우리가 쌓아올린 건물들을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공격자들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요, 안전과 보안을 강화할 더 많은 절차를 만들고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생기는 비극을 막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안전과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은혜의 기림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날은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물고기 낚시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뼈가 빠가사리를 잡기 위해서 한밤중에 깜깜한데 그 야광지를 매달아 가지고 호숫가에 갔던 적도 있고요. 개와 가자미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해 가면서 잡아본 적도 있어요. 물론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갈 때마다 허탕친 적 없이 늘 물고기 여러 마리를 잡았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신경 쓰시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미끼, 그리고 낚시하는 장소, 그리고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들은 아무 곳이나 마구잡이로 가지 않고 던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속 어디에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물고기들마다 다니는 길이 있고 노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고기의 성향에 따라 밤에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고 아침에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미끼가 싱싱해야 하면 물론이고 잡을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미끼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낚싯줄을 내리면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와요. 제법 큰 물고기가 잡힐 때는요, 이 손을 채는 이 느낌이 아주 묵직합니다. 근데 저는 낚시는 하겠는데요, 물고기에 이렇게 박힌 바늘을 빼는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안내해 주셨던 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잡는 건 기뻤지만 잡힌 물고기를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아마 낚시꾼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끼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바늘 코에 꿰어가지고 몸집이 있는 녀석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빼앗기고 물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녔을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적인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던 미끼를 보십시오.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거 물어먹는 바람에 사단에게 꿰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의 움직임을 잘 눈치채지 못해도 사단은 우리의 움직임을 잘 압니다. 우리가 잘 가는 장소, 또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그들은 사람마다 똑같은 미끼를 쓰지 않고요, 개별 맞춤 포장을 준비해서 다가옵니다. 그들은 우리들 각자가 좋아하는 미끼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눈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물었다가는 우리가 누리던 자유의 기쁨 다 빼앗기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이 아니라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준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영생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치 병원에 입원해서 종합검진을 다 받은 사람들처럼 전에 죄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육체의 욕구들이요, 집요하게 그들 자신을 따라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벌레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걸 발견하면요, 약을 뿌려서 잡기도 하고 채를 들고 쫓아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괜찮아졌다 싶어 하면 또 뭐예요? 또 다른 벌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나타날 때마다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벗어나야 하는 육체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들 자신이 습관적으로 빠지거나 혹은 죄인지 몰랐던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섹터별로 한번 나눠보면 이런 거죠. 성적인 타락,
거짓된 신 만들기, 사람들과의 관계 파괴, 그리고 자기 파괴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좋은 기능이에요.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야,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질병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병원에 가서 내게 찾아온 이 문제를 잘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체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 지내는 것처럼 육체의 일들 또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숨어 있어요. 육체의 일들은요, 위장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자신의 어떤 성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들이라고 여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행하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적들이요, 서로에게 아무리 충성하고 의리를 지킨다고 해도 그들은 해적일 뿐이에요. 도둑이 아무리 보람있고 멋진 일을 한다고 해도 도둑은 도둑인 것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6살 때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대학에 들어가서도요, 술과 여자, 도박과 같은 등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20살 되던 해에 성경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남은 삶을 고아들을 돕는 그 사역을 하는데 헌신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는 변화되어서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 가량의 기도를 응답받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기적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임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6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에 임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전에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적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작고 사소한 일들도 기도하는 섬세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기도 원칙을 볼 때 그는 자기에게 있는 육체적인 욕심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부단하게 애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 후에 의사의 처방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의사인 성령님의 처방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가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이 죄에게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셔서 그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덕목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에요. 열리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열리는 거예요. 심겨진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면은요, 열매는 계속해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즉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잘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 삶 속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열매를 내 삶이 맺을 수 있도록 내 삶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두는 거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 공인재무분석사 신순규 씨는요, 그의 아내가 된 사람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셨어요. 장애인과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토론을 하는 장소에서 유일하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의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을 했던 그녀가 유일하게 장애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는 물었다고 합니다. 왜 나하고 결혼할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항상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실 결혼을 꿈꾸고 준비할 때 준비했던 목록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하는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목록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은 권리를 먼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뿌리를 두려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탁월한 이유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유는 그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율법 교사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보다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율법이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의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인도한 바울이 이런 결론을 맺어줘요.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즉,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낭만파 시인으로 알려진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지만 그의 삶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요. 두 번째 아내는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부당해도 신은 공정하다.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요. 아니 어떻게 그 험한 인생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아름다운 시를 남기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가 그 옆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저 사과나무를 보세요. 저 나무는 해마다 새로운 가지가 피어나고 꽃이 피고 단맛이 나는 열매가 열려요. 저는 제 자신을요,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예찬이라고 하는 그의 대표적인 시가 있어요. 그가 인생의 뿌리를 죽음을 이겨내신 주님께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시입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곡조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니 만물은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은 참되다. 인생은 진실하다. 무덤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에 대한 말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다.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목적이요 길이다.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의 심장이 힘차게 움직여도 여전히 숨죽인 북같이 무덤 향한 장송곡을 치고 있으니 이 세상 드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거친 야영지에서 말 못하며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영웅이 되어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과거 속에 묻어버려라. 살아있는 현재에 충실하라. 우리 가슴에는 용기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라.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일깨운다. 우리도 위대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떠나면서 시간의 모래밭에 거룩한 발자국을 남겼으니 인생을 항해하다 난파당한 형제가 그 발자국을 발견하면 다시 용기를 얻으리라. 그러니 우리 일어나 앞을 향해 나가자.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루고 추구하며 기다림을 배우자. 여러분, 맛있고 단 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벌이잖아요. 그런데 벌은 꿀만 주는 거 아닙니다. 벌이 하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을 대신해서 부지런히 움직여 다니면서 수정을 돕는 작업이에요.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들의 뒷다리에 묻은 화분들이 다른 꽃에 옮겨져서 앉았을 때에 수정이 일어나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영혼이 만나 수정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 머물러 살게 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육체의 일들을 벗어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주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 들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길을 따라 살려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충만케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